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 하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나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눈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월 31일, 그러니까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2024년 첫 번째 달인 1월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문장으로 그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 대다수는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귀가 있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육신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 육신의 귀로 듣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귀로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을 마치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종종 듣고는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어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읽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내가 한국어로 듣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작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눈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지만 실상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전혀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무엇라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긴다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 자체가 대단한 이유인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서 분봉왕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곧 황금으로 만들어진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으로 빛과 번쩍하는 황금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위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대답을 한 정답을 한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는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을 천명하자 베드로는 예수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예수께 항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멱살을 붙들고 목소리를 높여 예수께 성을 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 눈으로 육신의 두 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실상 예수가 진짜 메시아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를 향해 항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베드로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그것이 진짜 두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너무도 두려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의 보좌 오른쪽과 왼쪽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가고 있는 길에서 예수님께 그와 같이 요구했습니다.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제자들 모두 예수를 두 눈으로 보고 있었으나 실상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렀을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뒤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알려주듯이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은커녕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가 어떠한 눈과 코와 입과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의 능력도, 예수의 기사도, 예수가 베푼 이적도 단 한 번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지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가 온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소리만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해 소리를 지며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 47절과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47절과 48절에 기록된 맹인 바디메오의 목소리는 그저 한 거지의 국어를 바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돈 한 푼 받고자 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연찮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에게 돈 조금씩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자는 그러한 욕망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두 눈으로 볼 수 없어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시편에 처음으로 기록된 구절입니다.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 외에 처음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를 뜻하는 관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이가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선포한 이가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기사와 이적도 예수의 그 무엇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두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메시아임을 다윗의 자손임을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그는 영적인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소경인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께서 세상 그 어떠한 색깔 흰색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빛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예수의 변형된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도 누가 크냐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냐고 싸우는 제자들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예수를 향해 가장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맹인 바디메오인지 굳이 정답을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눈으로 보이기에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마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떠주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우리 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다른 성도님들, 또 교회의 구성원들, 우리가 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색깔 때문에 혹은 이 세상의 그 무언가로 내 눈에 영적인 눈이 오히려 감겨버리고 영적인 소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 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내려주시고 맹인 바디메오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누가 진짜 소경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으나 예수가 메시아임을 놓친 제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보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볼 수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영안이 늘 떼어져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한인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각각의 교회들마다 목사님들 또 재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 교회조차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 갸름하고 또 세상의 눈을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항상 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형제 자매임을 보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보이는 눈에 의하여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 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